새해 첫 주일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서초 말씀 제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는 소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명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오늘 첫 주부터 반드시 1년, 적게는 1년, 아니면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작정해서 지킴이 옳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거룩한 성장과 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갑절이 되므로 12갑절의 은혜와 그 성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던 주님의 고백시, 사실은 시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그리고 그때에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이며 고백이시며 명령들이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도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배 서두에 꼭 성령으로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 혹은 그 사랑, 그 아픔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3가지를 너에게 주리라. 날개를 주고 뛰는 발을 주고 들어 올리는 손을 주리라. 그럼 이게 3가지가 뭐냐면 뒤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와 나의 사랑이 더할 것이니 그 사랑을 전하러 바삐 달리게 되리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너의 손에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너희는 내 앞에 3가지를 작정하라. 기도를 갑절로 하고, 말씀을 3갑절로 살고, 사랑을 7갑절로 행하라. 내가 너의 진실을 보겠고 네 행함의 성실을 보리라. 지금은 네가 내게 뿌릴 때이고 내일은 내가 네게 거두게 할 때가 되리라. 그때에 너는 12배로 거두게 되고 1년으로 12해를 삶이 되리라.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인색하지 말며 완악하지 말라. 오직 모든 것을 기쁘게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생활이 되고 이 영성 실천이 된다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하고 죽은 자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다, 혹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모셔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과 그리고 삶은 의와 사랑과 복음 전파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쓸 수 있다면,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생계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혹은 신령한 하늘의 지혜나 성령이나 권능이나 기도응답이나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여 얼마든지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젠 여러분이 주님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생활이 될 것인가요? 그 첫째가 오늘 성령으로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기도를 갑절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회 이상 반드시 기도한다. 나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다. 다급한 문제만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나 부탁하는 기도는 하고 있다. 그리고 힘이 들거나 바쁘면 기도를 아예 희생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이 손을 들고 대답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1년에 중요한 은혜를 위하여 혹은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작정 기도를 수회씩 드리고 있다. 그 작정 기도는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혹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나는 매우 고심하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편이다. 그러므로 내 생활에 기도가 가장 먼저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의 은혜를 입는 일에도 오직 기도를 의지한다. 어떠십니까? 어떤 기도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영성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베푸실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뜻을 주님 마음에서 허락하여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성숙의 모습과 삶이 없다면 그냥 연단입니다. 계속 연단합니다. 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불투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그의 자녀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대충 믿어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그 믿음과 사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머리가 되는 삶이 있어야만이 그걸 주님은 구원 얻을 믿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갑절로 하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로 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것의 2배 이상을 하려고 시간도 마음도 힘도 써보라, 그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에 약간씩 주님과 나누는 소통의 기도는 있지만 간절히 깊게 기도를 못하고 쓰러져 버릴 때가 간혹 있었어요. 아니다. 쓰러지거든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할지언정 기도 외에 휴식이나 다른 것으로 시간을 먼저 보내지 않겠다. 그것을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 생활 중에 갑절로 해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수천만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3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가 뭐가 좀 필요해. 그거 일일이 아뢰어서 하나님께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분의 말씀 주심으로,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의 뜻을 배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의 영과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보게 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 내용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분이 들어서 주시는 말씀,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 적용해 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시며 하신 말씀, 위험이면 위험을, 죄면 죄를, 사랑이면 사랑을, 소망이면 소망을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의 의지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강하게 구하고 매달린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과 뜻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여 믿음과 주를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닮는 길이며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인가 집중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즉 기도 속에서 내 속에 이기심이나 악한 것이나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채워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앉아서 끙 하고 하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할 때 그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요. 나의 못난 것과 악한 것과 무능한 것과 연약한 것들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그의 온유함이, 그의 겸손이, 혹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영혼의 성숙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심령에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같은 마음, 같은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모셔 내게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것을 닮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달란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예요. 지금처럼 그냥 살 것인가? 생계나 이 육신적인 삶의 수고나 약간의 더 큰 필요를 해요. 오직 그걸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그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전과 똑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마음과 시간과 삶을 쏟는다면 주의 부르심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전하기 위하여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마음에 다짐이 있었잖아요. 주님, 분명히 이게 주님의 뜻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런 수고와 이런 희생과 이런 섬김과 이런 사랑과 이런 충성으로 나를 드리려 하는데 주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섬겨야 할 충성은 계획이 없는데 필요한 건 달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은 주셔요. 그러나 더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울 때는 여러분이 이미 그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그날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유,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자신 없어. 그렇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요? 그게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께 악한 생각입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받겠는데 내가 당신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져요. 기도할 때 그 만들어진 여러분한테 채우시고 넘치도록 자기를 주고 더 주시고 다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첫 번째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조차 외면하고 기도조차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감히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하겠어요? 왜?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다 위선이 돼요. 예배도 위선, 봉사도 위선, 어떤 꿈과 계획도 위선이에요. 왜? 주님과 그런 사랑이 없어. 나 주님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내가 알콩달콩 하나가 된 일이 없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갖고, 그럼 그거 누구 위해서예요? 주님을 빙자하여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다면 이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러난 것으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행할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다 한 곳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나의 마음을 녹여 사랑을 드리고, 이게 거기서 일어나지, 머리를 쓴다고 하고 생활을 하고 혹은 TV를 보고 잡담을 하면서 주님과 사랑이 되냐?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이 갑절로 하라라는 건 주님과 그 기도 속에서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던, 예전에 드리지 못했던 주님과 나의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바로 그걸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랑하면 감정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더 줘, 또 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과 마음을 나누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뻐 다 주는 것,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고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 속에 사랑에 빠져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주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신비롭고 온전하고 능력 있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얻어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려고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그 따뜻한 정과 긍휼을 감고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셔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내 모습 같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몇 달 못 가서 혹은 며칠 못 가서 죽을 아이들.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살렸어. 그리고 그 사랑에 자기 전부를 맡기고 그렇게 기뻐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버려진 우리,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우리를 그분이 딱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빠진 그 아이들과의 사랑, 그걸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긍휼과 연민으로 저를 돕는지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내 자식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 못나고 잘못 많아도 다 가슴 속에서 이해가 되고 도우려 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깨닫고 느끼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즉 그분의 성품을 본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교통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주님과의 사랑이며 자기 변화와 드림입니다. 그것을 성령과 말씀이 주관해 주고 성령 안에서 건축되어 온전한 성전이 여러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성전 안 돼요. 주님과의 진짜 사랑은 죽었다 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주중에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은혜를 참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며칠 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만큼 또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이 육체를 벗고 주님께 가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궁금해졌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과 현상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숨이 멎었다, 심장이, 이거 말고 정말 실제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보여주는 그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나의 뇌 속을 보여주시겠어요. 왜? 영혼은 육체 전체에 퍼져 있지는 않아요. 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세포 조직, 신경 등등이요, 영의 것을 육신으로 연결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뇌는 다른 신체 구조보다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신비해요. 자,
그런데 그 나의 뇌 속을 보여주신데 신경과 세포 줄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막 붉은 선도 같고 뿌리나 가지들이 쫙 뻗어 오른 것처럼 붉은 그 핏줄 같은 게 쫙 근데 뭐를 감싸고 있어요. 그물도 같고 싸잡은 뿌리나 줄기 같은 걸 딱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크지는 않아요. 한 주먹만한 빛의 덩어리가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동그스름하게 딱 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육체를 떠날 때 그 신경과 세포 줄기 같은 것들이 힘이 없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묶음을, 사로잡음을 더 이상은 지체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덩어리가 자유롭게 나의 몸과 뇌에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은 육체와 물질 세계와 죄로 말미암는 제한과 한계를 넘어선 완전히 자유하고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아주 이 우주보다 더 무한광대한 영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아주 작은 육체 뇌 안에 사로잡혀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별로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나 육체에 의하여, 현실에 의하여 나란 존재는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주체인 내 영이 죽음이 왔을 때는 이 육체가 더 이상 그 영혼을 사로잡지 못해, 가두지 못해요.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시는데 정말 깃털같이, 즉 보여주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더 이상은 그 고통스럽고 제한되어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데 얼마만큼 주님이 우주를 말하는, 우주의 끝이 있겠느냐, 재어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의 영이 육체를 벗어날 때 그렇게 무한한 광대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기쁨, 평안, 사랑, 지혜, 능력, 거룩함, 그것으로 충만해진다.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고 어디에도 갈 수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죽음이란 거에 대하여 작은 염려가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그게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또 한 번 말했어.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살리려고 하지 마라. 나 주님 정말 좋아한다. 집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 좋아한다고 할 줄 알았을 거예요. 둘이 딱 쳐다보고 나 주님 정말 좋아해. 그래서 내게 혹시 죽을 상황이 오면 살려달라고 하거나 살리려고 하지 마. 난 가고 싶어. 다만 육체에 남아있는 건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라는 그 사랑과 충성 때문이지. 이 경험은요 정말 신비하면서도 너무 큰 확신과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던 빛은 내게서 나간 것이기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너는 세상 여행과 수고와 일정을 마치고 내가 부를 때 그 빛으로 내게 오는 것이니라. 네 영혼은 빛된 나에게서 나간 것이요 그 빛이 곧 너의 영혼이며 생명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빛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다가 결국 소멸되고 어둠이 되니 캄캄한 흑암의 영원한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느니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빛의 아들이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네가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 말씀으로 주님은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빛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빛이셔요. 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우리도 빛의 영혼은,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었더니 죄짓고 불신앙, 내 멋대로 내 영혼을 뭘로 만들어가는 거? 빛으로 시작된 내 영혼을 어둠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어둠의 자식. 그것은 사단이에요. 그건 죽음과 고통과 죄와 그 저주와 지옥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둠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빛으로 받은 나의 영혼의 빛이 점점 죄와 불신앙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그렇답니다. 교회는 나오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어둠이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8절 9절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좀 착한 사람 되라, 성품 좀 제대로 좀 갖춰라, 너 악하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은 이게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즉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실한 빛이라면 살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부분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빛 안에서 내가 임하니 너는 나의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내게 오는 것이니라. 나는 네 안에서 너의 보물이 되듯이 너는 내 안에서 나의 보물이니라. 많은 빛의 열매를 맺고 내게 오너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왜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느냐?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성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충성의 달란트를 위한 또 다른 지혜를 더하신, 지금 설교 중에 말한 기도에 구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사랑이 갑절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작정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 생활의 갑절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명령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세 갑절로 살라. 그래요. 말씀을 읽거나 깨닫거나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을 세 배로 늘려가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이 설교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또 왜? 그게 근본이에요. 절대로 말씀 없이 여러분이 변화되지도 거듭나지도 양육되지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약간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가뭄에 빛났 던지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잔치 속에 들어가는 건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육체를 죽으라고 살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호흡하고 먹고 내 안에 채워가는 게 뭐냐? 말씀 생활이에요. 근데 그 말씀 생활의 첫 번이 뭐냐? 일단 깨닫고 배워야 돼요. 신학을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전도사님들 성경을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 공부하는 정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대부분 그렇게들 안 합니다.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공부하다 해도 엄청난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나오는 게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인데 공부 안 해. 깨달으려 안 해.
이거 도대체 신앙생활 그럼 우리가 뭘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약간의 지식에 대한 나의 신념?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신학도들 명심하세요. 앞으로 신학할 사람들 명심하세요.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거기에 대한 비전과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가짜 됩니다. 인격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자주 못 만나지만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깊이를 안 이루면 여러분 뭘 가지고 주의를 할 건데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며 그의 사랑과 구원을 말할 건데요? 성경에 능통하지 않고 죄종이 된다면 범죄예요. 그것처럼 악한 위선이 없어요. 왜? 그걸 전문으로 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채우고 그걸 이루고 그걸 전하게 하여 삶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응? 거기에 받쳐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애매해.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거나 체험도 없어. 근데 신학은 공부하니 때가 되니 어때요? 안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떡할 거야 대체? 여러분은 건드리면 말씀이 툭 나와야 돼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표현에서 성경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든지 복음 전도자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상담하든지 그 일이 가능해요. 그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내가 우리 신학도들이나 전사님들에게만 한 말을 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아요.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얼마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갖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명하지 못할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진 게 뭐냐. 모든 예배, 모든 설교가 다 녹화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으실 때도 집중을 해서 분석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서 2번, 3번 들어보세요. 저도 해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예배 끝나면 바로 들어요. 내가 설교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주님 줬어요. 설교 뒤에는 나도 까뭇까뭇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는 이랬고 이거 항상 예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들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상담하며 성령의 말씀, 예언의 말씀 받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외우고 계십니까? 잊어버릴까 봐 녹음을 했고 잊어버릴까 봐 타이핑해서 줍니다. 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기고 이루어 가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주소나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괜찮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것뿐이에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을 적용하고 행동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요, 내가 배우고 듣고 기억하는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동과 삶으로 옮겨가는 게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이 교통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거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의 부족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채우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세갑절로 살라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위로와 권면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 생활의 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있고
신약 성경 때만 해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령과 말씀 지혜로 가득 채워서 왜 교회에 세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르치기 위함이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먹고 내 안에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도 혹은 이웃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 안에서의 말씀의 지혜로운 적용과 사랑스러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다.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다. 이건 정말 해야 돼요. 올해는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연초부터 전도 대상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제 만나고 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후반에 정말 총 전도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뜨거웠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또 어떤 새로운 영혼들을 만났으며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지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더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작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중후반에 여러분의 삶이나 사회나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 아니면 처음부터 고전하게 된 이들 대부분 전도가 없었어요. 알 거예요. 전도 잘 안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불형통과 고난이 당연히 와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올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보내주실 영혼들을 했더니 전도대에 오는 분들 중에 올해에도 충성된 이들이 한 4, 5명 정도, 청년들 2, 3명 정도, 합하여 한 20여 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조금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어요. 20여 명이나? 참 옛날 같으면 한 달에도 20여 명 이상 다 전도되기도 인도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사실 정말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복음 전파 인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조금 주저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손가락 2개를 딱 들더니 내 이마를 꽉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20명 내가 말했다. 너 왜 마음속에 큰 믿음 안 가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진실한 것 많이 나눴어요. 말씀의 잔치, 성령에 넘치는 은혜 정말 경험했어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2010년부터 당했던 아주 그 흉악한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 이단으로 몰아버렸던 그 사건,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드러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말들이 돌아다녀요. 어느 자매가 와서 은혜를 받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막을 들은 데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사람 마지막인데 와서 조금만 진실과 사실을 봐도 저러지 않을 텐데 왜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이 안 오겠어요. 정말 전도하거나 와서 잠깐 은혜를 받다가도 그 악한 헛소문이나 다 뒤집어 엎어놓은 사실들은 모르고 예전에 퍼돌리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서는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감도 잃고 마음도 아프고 사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어야 싶어요. 주님이 금요일날 오셔서 내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딱 들어 올리는데 내가 오른손을 내 옷깃으로 팔목까지
손등까지 이렇게 딱 싸매고 있더라고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딱 들어 올리시더니 옷을 팔 아래로 확 걷어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내 손과 팔목에 아주 흉측한 무엇에 개인가 물리고 찢긴 흉터가 남아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왠지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를 남들이 보면. 주님께서 그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흉터는 너를 물어뜯고 삼키려는 개와 이리떼로부터 내가 너를 구하고 치유한 흔적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흉악한 개와 짐승들이 네 오른손을 물어뜯고 삼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그 아가리에 넣어서 그 입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피와 살로 내 손 싸매겨 치료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흉터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죄악의 표시거나 이단의 표식이 아니라 너를 이용하고 죽이려는 그 악한 것들과 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한 표현이라. 네 오른손은 나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인데 사단과 그 앞잡이들 즉 개와 이리떼가 네 손을 물어 뜯어 끊어내므로 너를 무너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내가 저들의 음모와 악행을 드러나게 하였고 밟아버렸느니라. 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상처의 흉터를 담대하게 내 보이거라. 조금 더 약해지거나 주저하지도 말고 더욱 강하게 그 손을 들어 나의 권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거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범죄자인 것처럼 이단자인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다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던 그 무리들과 사단을 발 아래 재와 같이 하셨으나 사실 나는 아직도 내 오른손을 물어뜯던 흉터, 그 모함의 말이 남아 돌아다니는 것을 아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거나 위축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단 소리 듣는 것, 혹은 어떤 악한 집단이거나 그런 죄적인 것처럼 했던 것, 대부분이 허위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 법적으로나 진리와 모든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국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나 인터넷 퍼돌리기라는.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흉터는 개와 이리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하도록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세워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그 일들과 그 아픔들은 내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이거나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왜?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요, 더 이상은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됐겠죠. 여러분과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밟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 씌고 모함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꽤 오랫동안 가족처럼 친구처럼 동생처럼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을 불라치웠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안 갔어요, 옛날에. 어느 날 어떤 교회 같이 운동하면서 집사님 한 분,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운동 안 하셔요? 내가 좀, 그냥 해요. 응? 그렇게 합시다. 뭐 좀 일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을 거쳐서 모든 걸 다 이제 뒤집어 엎고 이겼잖아요. 허위 방송이었다는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분들에게, 내가 사실은요 3년 전에 목사님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방송으로 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런 목사하고 운동 같이 못한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저분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잡혀 들어갔겠지.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뻔히 헛소리거나 악한 소리 하는 거 그거 모르냐? 가자. 그럼 당신 나가라. 우리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미 알고 울었어요. 운동장 가서 철조망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도망가거나 잡혀가지. 그런 일이. 그럼에도 열심히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마다 한 번씩 터져오는 게 자신감을 잃게 하고 참 아프게 해서.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사단의 세력, 악한 자들, 특히나 그래요. 너를 이용하고 죽이려 했다. 예, 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치료받고 다 그렇게 그러면서 뒤집어 엎고 다 교회 무너뜨릴 그 계획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살인자라는 이름을 갖고도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셔서 정말 그 아가리를 찢고 건져냈건만 내가 왜 이걸 부끄러워하겠나. 한참을 울고 찬송을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사자의 심장이 무언가를 알겠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더한 것이 온다 해도 더 악랄하고 더러운 소리를 듣고 그렇게 모함한다 해도 이젠 괜찮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있겠고 마음 상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입니까? 우리가 숨겨야 될 일입니까? 주님이 드러내신 일이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그걸 꺾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더욱 진리와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전할 복음이 나란 존재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소중해서 안 당하고 싶고 상처 안 받고 싶고 억울한 말 안 듣고 싶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보여주시고 내게 오신 뒤에는 괜찮아요. 그래. 주님이 1000배 더 소중하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나란 존재가 좀 짓밟히면 어떻고, 좀 모욕당하면 어떻고, 좀 거짓말 뒤집으면 어떠냐. 그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별 악한 소리 다 하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죄 많은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지 내가 완전한 자도 의로운 자도.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그건 아니다.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아프면서도요 참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겪어왔던 모든 일들 앞에 이제는 담대하십시오. 또 아니다 싶으면 말죠. 성령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도 사소한 말 따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이 모든 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을 칠갑절로 행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고 주님의 가슴을 해오셨어요.
여러분은 서로를 잘 모르시거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얘기 안 해도 저는 듣거나 또 간증이나 상담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아끼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수고로 돕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넉넉해서 나눈 것이라면 그러려니 해요.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궁핍하거나 작은 삶의 그릇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누구는 이렇게 또 누구는 저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과 교회 밖에서 섬기는 일들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를 하게 하는 일들과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3배를 하래요. 할렐루야. 그 사랑 중에 첫째가 말이 오직 사랑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복을 받지 못하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말을 빌어먹게 해서 그렇습니다. 못되게 해서. 그리고 안 고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거슬리면 어때요?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뭘로 봐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이 마음에 있지만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말이에요. 언어예요. 센 척하지 말아요. 말 가지고. 남 팍팍 찌르거나 따지거나 절대로 그따위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과 내가 배우셔야 돼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선합니다. 그런데 자꾸 습관이 다른 사람 비난하고 힐난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악하게 더럽게 그러면 그 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과 삶이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화가 되거나 복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생각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아프게 말을 했습니까? 혹은 남을 비난했습니까? 혹은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는 말을 즐거워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용기를 줬고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로 주변이 따뜻해지고 화목해졌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의 습관을 여러분이 안 고치면 애를 쓰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이 대놓고 지금 말하는 거. 사랑은 무엇부터? 말부터다. 말부터. 사무엘상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면서 이 나발 집에 갑니다. 거기서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벌일 때 그냥 누구나 불러다가 먹이고 나눠주는 그런 잔치때였어요. 많이 굶은 젊은 병사들을 보내서 왜? 평소에 도왔어. 나발과 나발 가문과 사업을 돌봐주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선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이 잔치의 때에 이 굶고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주면 어떻겠냐 사정을 하나 보냈어요. 나발이 말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새 주인 떠난 종놈들이 근본도 뿌리도 없는 것들이 돌아다닌다더니 내가 이 새는 내가 누군지 알며 다윗은 내가 누군지 알냐. 왜? 왕위에 오를 사람인가 알아요.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사무엘을 통해 세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실세가 사울왕에 있어. 그러니까 막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도 뿌리도 없는 그런 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겠느냐? 개나 줘버리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와서 전했어요. 다윗이 머리가 획 돌아왔어요. 칼들 차라. 가서 나발 집안의 남자는 씨를 말려 다 죽여버리겠다. 자, 말이 이렇게 원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참
전부 다 먹을 것과 예물을 준비해서 오고 딱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정말 그 악한 말로 인하여 당신이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혹은 장래에 다윗이 지금 욱하여 이렇게 저지러짐으로 후회할 일을 말하고, 점점 그 사랑과 예절을 갖춘 지혜의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렇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말이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나발이 죽은 뒤에 다윗은 과부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이 교훈이 뭘까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남에게 모욕하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시비 걸려. 말을 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비조야. 아니 좋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들이받고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의 바탕은 온유와 덕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제가 하는 말 훈련 중에 하는 게 있어요. 이것 좀 해. 예를 들어서 친하다고, 형아 너 이것 좀 해. 그거 하고 유전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정말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만, 어이구 저 주둥이 좀 봐라 참.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앞으로 만날 영혼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눠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이다. 말이다. 잘 하실 수 있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마음속, 그리고 그거에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 이뻐, 마음에서 불쌍해, 마음에서 기뻐해. 말이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 언어 선택에 대한 억양서부터 여러분은 골라야 돼요. 이게 상대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줄까? 이 말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이 말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올까? 그걸 조금씩만 생각하면 엄청난 지혜 속에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영혼에게는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형제와 이웃에게 더 많이 베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해 11조 구제, 선교, 작정, 헌금, 감사 등을 안 하거나 인색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았습니까? 좀 그랬더니 내 생애에 좀 많이 모아졌네? 아니지요. 그러면 막 베풀고 드렸어요. 남들 섬겼어요. 부족했습니까? 안 부족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탐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한데도 잘 된다, 큰일 납니다. 안 돼야 그게 은혜예요. 왜? 깨닫거든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이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거나 복을 주셔도 사랑을 행하고 이루게 하려고 주신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밖에 몰라. 내 식구밖에 걱정 안 해. 그런데 뭐가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준다고 이상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안 해요. 생애 브레이크가 걸리면 돌아보세요. 순종과 사랑 부분에서 한 번만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고 줄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목적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이걸 바꿔보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자. 여기까지만 가슴이 간다면 이미 주님이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가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요긴하게 채워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 상상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거기까지야. 쭉 40년을 섬겨왔어요. 성도들을 보면 거기까지밖에 이 사람 못 가. 아무리 복을 빌고 가르쳐도 이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게 얼마나 주의종으로서 혹은 영혼을 양육하는 자로서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물질적인 복만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복과 신앙의 성숙조차도 딱 거기까지 갑니다. 사랑을 외면하고는요, 절대로 이 사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주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뭐냐? 주님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님과 영혼들에게 이루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봉사를 하고 장성한 영혼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주의 영들을 가르쳐요. 그 봉사가 바로 사랑과 섬김인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부분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신지. 로마서 1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주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혹은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밖으로 사랑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예언이 특수한 예언도 있었지만 보통 성령이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나눴어요. 고린도 교회나 보면은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고, 장차 주님이 이와 같이 할 것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결국 그 예언들은 뭐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는 건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섬기는 집사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물질로 교회와 성도들을 뒷바라지는 이 역할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봉사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는지,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갖다 먹이고 입히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돌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친 자라고, 다스린 자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전체를 돌보는 걸 가르쳐 다스린 자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푼다라는 건 극도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힘을,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을 주목하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손님이나 혹은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 손을 대접하는 사람들. 자, 이 7, 8가지 목록을 쭉 말해서 어느 것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담당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랑과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이건 내 주특기야. 나 이걸 즐거워하고 나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지언정 내 믿음의 형제와 이웃이 고통받고 괴로워 슬퍼하는 것을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잘 되고 복받을 일이 있어요. 칭찬할 일이 있어요. 입을 삐죽거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데서 찾지 말아요. 지금 나의 아주 작은 형편 안에서 내가 그리고 가까이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넓게는 이웃이에요. 더 멀리는 선교지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봉사 선교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여기가 턱 걸립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중에 물질 문제도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민감해는 물질을 베풀어라, 드려라, 사랑해라, 섬겨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진실과 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내 안에 우러난 자원한심이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며 그 사랑이 나를 붙잡을 때요.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 안 해. 귀 닫고 마음 닫고 안 해. 내 형평을 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힘을 주고 감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겉옷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줘요. 그리고도 추워서 벌벌 떨면오면서도 행복해.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주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때에 정말 합당한 영광과 순종을 통한 사랑을 여러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내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가?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여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사명자들과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네가 왜 쳐다오고 그러는 거야? 금요일 날 제가 마이크 잡고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통성했는데 주님이 와서 그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하더니 야, 내가 니네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명자들과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네가 좀 외쳐라. 크게 좀 외쳐줘라.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명자들과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외쳤어요.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가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먹먹고 아픈 거예요. 왜? 나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못 듣고 못 보니까 나더러 여러분에게 당신이 사랑한다는 걸 대신 외쳐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애써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상담하고 별걸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몇몇 경우들을 보거나
잘하지 않는, 또 그쪽에서 수고하지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설교 중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내게 온유하게 해라, 온유하게 해라. 근데 안타까운 마음인데, 나는 안타깝다고 했는데 내 속에 서운해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느냐. 설교를 주신 주님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설교 때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지금 말씀 듣고 이러고 앉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거 전화를 했고, 전화는 나와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그 반응과 상태를 다 보고 계셔요. 갑자기 강다승에서 벌벌벌 떨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정말 그날따라 유독 내가 설교할 때 있었던 나의 심령이나 생각들을 전부 다 다시 보여주고 말씀하는데 뭘 느꼈겠어요? 야, 너 네 마음속에서 왜 니네 성도들이 네가 사랑하고 돌보면서 조금 서운해하냐? 그러지 마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외쳐다오. 그래서 소리를 그때 내가 뭘 느꼈겠어? 아, 그래,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내 성도들, 내 동지들을 돌보고 양육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애를 쓴 만큼 성숙되지 않거나 뭔가가 이상하면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거나 서운해. 근데 와서 그래, 내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 아니다. 주님이 저토록 사랑하는 저 사람들, 저 영혼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작게 심부름하는 거였어. 그러므로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더디든 빠르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심부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 내가 잘못 생각해. 말씀 안 하고 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너는 혹시 좀 서운해고 왜 더디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저들을 사랑한다. 아, 내가 자꾸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아주 작은 사랑에 심부름하는 것이 나의 위치였어. 근데 왜 서운해하거나 왜 안타까워요? 어떻게 써 기뻐하고 어떻게 더 긍휼을 갖고, 그래서 또 펑펑 울었어요. 자, 주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를 바꾸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오느냐? 그 한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야단칠 수 있거나 스톱 이런 거 회개하고 이런 거 고치고 이런 건 더 낫게 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축될까 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주의를 보세요. 사랑한다고 외치거라. 좀 네가 좀 크게 외치다가 너무 좋아. 주님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너는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왜 서운해하냐?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젖게 만들어 나를 바꾸시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 이 간증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 스스로 하는 건 별것 아니나 자꾸만 주님의 사랑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한 것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갑절로, 말씀을 세갑절로 살고 사랑을 칠갑절로 살면, 그 1년 동안 하면 12년 동안 산 것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겠다. 올해는 정말 속된 말로 대박 나는 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요거 조금만 열심히 내자. 요거 조금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자. 예전에 했던 것이만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에 힘을 써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다. 그래야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데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이란 달란트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자,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이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겠지만 또한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성취하고 기도하는 걸 주님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 왜? 앞에 이 부분만 되면.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조금만 더 커지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특히 여러분에게 형통이라는 달란트를 주리라 라고 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의 이야기도 들으셨죠. 그가 주님 만나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4배로 갚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손 털었어. 다 털었어. 그런데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세리장이었는데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 바다 항구 쪽을 담당한 세리장이었어요. 즉 무역에 관여되어 돈을 제일 많이 긁어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그만두었어요. 이제 폭망이죠. 이건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역업에 연관된 사람들과 연관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평판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뜯어먹고 긁어모으던 삭개오가 퍼주고 다 나눴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삭개오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무역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같이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가면서 그는 무역업을 통해 큰 CEO가 됐고 그동안 세리장으로 긁어 모았던 자기가 나눈 재산보다 10배, 100배의 재물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을 제일 많이 섬기고 돌본 것이 삭개오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그는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에 합니다.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그러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되 1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 거기는 다 죽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건이 나기 2, 3년 전 주님이 딱 그 영혼을 하늘나라 데려가요. 보세요.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이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바로 삭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되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던 것 작은 노력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금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